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동산이 단순히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아는 곳이었다라고 구태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죠.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가셔서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곳은 기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곳이었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라고 말한 데는 또 한 가지, 아니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누구의 계략에 속아서 할 수 없이 당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당하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미리 아셨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주여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도대체 그 자가 누굽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 자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가룟 유다가 너무 잘 아는 곳, 가룟 유다가 있는 곳, 이런 곳은 피해 다니셔야 맞아요.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고 가룟 유다는 따로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아랫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간 것을 보게 되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룟 유다가 지금 어디서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을 줄 몰라. 그러니까 오늘은 가룟 유다도 너무나 잘 아는 그곳 말고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곳,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곳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서, 이곳에 오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일을 다 아시고 그곳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실제로 예수를 잡을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가룟 유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4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찾아온 줄 알고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때 예수님이 또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잡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내어놓은 것이,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잡아가도록 그곳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들 앞에 내어놓는 것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뿐만이 아니, 보다 더 앞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미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선한 목자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장 18절에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인데 누가 내 목숨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려면 얼마든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 영을 지켜줄, 내 생명을 보호해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의미심장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그런 하나님이 내 생명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수 있는 것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미 예언되어진 성경이 응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예언되어진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스스로 당하는 것이다. 마지못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하시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하신 고난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예요.
10절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셨는데 베드로는 이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마침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감격하셔서 그래도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죠.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베드로를 나무라고 계시는 것,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 속에서 참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구절이 있죠.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격 가운데 하나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진정으로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하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역시 누가? 사도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에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생각, 네 뜻, 네 계산 다 버리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이 말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좀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인가?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을 스스로 당하는 것,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아니하고 당하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을 자청해서 당하는 것, 당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또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모르면 몰라도 어떻게 알고서 내게 손해가 되는 일, 내게 고통이 되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당하는, 모르고 당하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르고 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하는 일이지, 그건 칭찬할 일도 아니고 뭐 본받을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은 어떤 일인가? 알면서도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그 일이 내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줄 알면서도 내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일을 기꺼이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방법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알고도 당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에게 임할 고난, 고통, 아픔,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차청에서 나아가서 차청에서 그들에게 잡히시고 차청에서 그들의 손에 죽어 주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8절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알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런 모범에 대해서 바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고난을 통하여 받으셨어요. 그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함께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러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여러분, 주님이 얻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 다음 나올 말이 뭔 줄 아니까 조심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움으로 비로소 주님이 얻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교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할 때만 진정한 그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취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맞는가? 아니, 뭐 주님의 제자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러한 무고한 고난이 나에게 전혀 없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는 더더욱 아니. 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너희를 괜히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세상이 괜히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미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미움이, 그런 고난이 없다면, 전혀 없다면 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 너희가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하였다면 나를 미워한 그들이 너희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이러한 미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이런 미움이 없다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자청해서 당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 형제를 자기 제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그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 부르노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라는 말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고기를 잡는 방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낚시질 해보셨습니까? 낚시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고 던져놓고 기다립니다. 자, 고기가 다가와서 입질을 합니다. 툭툭 건드려요. 자, 이때 낚싯대 들어 올리면 됩니까? 난 안 해봤슈. 몰라요. 그때 낚싯대 들어 올리면 안 되죠. 가만히 기다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세게 툭툭 칩니다. 이때도 이때도 건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거 정말 먹어도 되나 하고 미끼를 잡아 뜯어요. 그럴 때는 정말 낚싯바늘에 고기가 물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때도 낚으면 미끼만 뜯기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툭툭 좀 더 세게 물어 뜯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건 확실히 내 밥이구나 하고 덥석 물었을 때 그때 들어 올려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왜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나를 툭툭 건드려요. 툭툭 찔러요.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이때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이때 반응을 보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만 죽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으면 어때요? 그때는 좀 더 세게 쿡쿡 찌릅니다. 물어 뜯기도 합니다. 그때도 어때요? 그때도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나는 죽었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 살을 쥐어 물어 뜯기까지 합니다. 피가 납니다. 그때도 반응하면 안 돼요. 언제? 이건 완전히 내 밥이구나. 오늘 호구 하나 만났네 하면서 덥석 물 때, 그때 끌고 교회로 오면 돼요. 그러면 내 살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 사람과 함께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손해가 없이, 그런 아픔이 없이, 그런 고통이 없이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그러지 못하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네가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너를 툭툭 건들고 찌르고 물어뜯고 할 거야.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끝까지, 진정한 강태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끝까지 기다려야 될 줄 아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살을 물어뜯고 거기서 피가 흐르는데도 그래도 참고 기다리다가 덥석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그런 자가 바로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쿡쿡 찌름을 당해야 되고, 찔림을 당해야 되고, 물림을 당해야 되고, 물어뜯김을 당해야 되고, 피 흘림을 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하죠.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카 쿡쿡
살짝 찌르기만 했는데 나는 그냥 한 대 갈겨버리고만. 그래야 똑똑한 줄 알고, 그래야 강한 줄 알고, 그래야 이기는 줄 알고, 그냥 쿡쿡 찌르기만 했는데 이게 날 뭘로 보나, 이게 날 예수 믿는다고 날 무시하나.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오른밤 치면 왼밤까지 쳐버려요. 얼마나 거꾸로 사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여러분 그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아무리 구약 율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나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내 이를 치면 나도 그 사람의 이만 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내 이를 치면 어때요? 네가 내 이를 쳐? 하면서 그냥 이뿐만 아니라 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건 참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벗어주는,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길이다.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청해서. 오리를 가는 것도 힘든데 심리를 가면 얼마나 힘들까 알면서도 자청해서. 겉옷만 벗어도 추운데 속옷까지 벗으면 얼마나 더 추울까 알면서도 자청해서 그 일을 당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기둥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기둥이야. 또 그보다 좀 더 높게는 저 사람은 진짜 대들보다. 자, 무엇을 가지고 저 사람은 기둥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대들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은 평가를 합니까? 그 기둥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바치고 있는가, 이걸로 저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저 사람은 기둥 중에서도 대들보다 아니다,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바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크고 무겁고 거친 십자가를 지느냐에 따라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자청해서 얼마나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느냐에 따라서 그 자가 기둥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대들보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의자는 뭐 하라고 있어요? 앉아서 쉬라고 있는 것이. 그 위에 사람이 앉았을 때 비로소 그 의자는 의자예요. 그러므로 의자는 사람이 자기에게 앉는 것을 불평하면 안 돼요. 좀 무거운 사람이 앉았다고 해서 쿡쿡 찌르고, 좀 오래 앉았다고 해서 똥침 놓고, 여러분 그러면 그 의자는 어때요? 갖다 버려야죠.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의자 엉덩이에 자꾸 뭐가 찔리면 어때요? 그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무거운 사람이 정말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편히 쉴 수 있도록 끝까지 받쳐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의자예요. 그런 의자는 내다 버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귀하게 쓰임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장성한 그리스도인. 누가? 자기 무거운 십자가를 자청해서 지고 그 무게를 견디는, 자기를 깔아 안고 뭉개는, 그 사람을 끝까지 받쳐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의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가르쳐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자인지, 자기에게 닥쳐질 아픔과 고통과 손해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당해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임을 당했다. 바울은 죄인이 아닌데도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매임을 당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스스로 매이고 스스로 손해보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매이지 않고 더 크게 나타나고 더 크게 이루어지고 더 멀리 확장되어져 간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매임으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해, 내가 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게 어떤 억울한 일, 내게 어떤 이유 없는 고난, 내게 어떤 이유 없는 손해가 닥친다고 해서 거기에 일일이 다 반응한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확장되어질 수 없어요. 알면서도, 내게 아픔이 될 것 알면서도, 내게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기꺼이 자청해서 당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매이지 아니하고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자발적으로 마셔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면서도 당해주는 삶, 알면서도 때때로 손해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때 내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